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2022년도 첫 월상 예배입니다. 올해도 월상 예배의 말씀은 달력에 있는 내용으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3월의 말씀은 따라서 합니다. 약한 자의 강함. 잊지 마십시오. 3월의 말씀, 약한 자의 강함. 약한 자의 강함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앞서 찬송가 96장을 불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으로 매달 그 주제가 정해지는데요. 3월을 시작하며 3월 한 달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붙잡아야 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 전파하신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로마가 복음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고 또 그 나라의 왕,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입니다.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예수께서 가버나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됐잖아요.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역사한다. 그 증거입니다. 가르치신 말씀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두 번째로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 나왔죠.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 또 행하신 예수님의 역사, 귀신 추방,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강하시다라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강하시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는 그 귀신을 추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은 강하시다. 그 말씀이 강하고 또 그 말씀이 강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라고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추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예수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복음이지만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예수님 강하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강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4장이죠. 강하신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큰 광풍을 만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도 광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순풍이 있을 때도 있고요. 반대로 광풍이 있을 때도 많이 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풍을 원합니다. 인생의 항해가 좀 평탄하기를 바란다. 순풍만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바람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 인생의 여정에도 순풍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더 많아요? 광풍,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큰 광풍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는가? 배 고물에서 베개하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광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도저히 이 광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예수님 깨우세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님 일어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고요하게 만드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함을 본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씀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서로 묻고 나눈 대화이지만은 예수님 강하시다. 야, 저분이 어떻게 해서 저런 강함을 갖고 계시는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강하신 분이십니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 그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연약하셨다면 십자가를 안 지셨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강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길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맞이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강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도 사람들의 모욕을 다 받아내시고 자신을 모욕하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게 강함입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갚아준 게 강함이 아니에요. 그게 강함이 아니에요. 강함은 무엇인가? 다 받아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강함이에요. 다른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강함을 갖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정말 강하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지요.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강하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강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약합니다. 우리는 참 약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성. 죄를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을 성경은 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죄성이 없으신 분이 누구시냐? 딱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 예수님은 참 의로우시다. 그러나 사람은 죄가 있다. 죄성,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사랑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 죄성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함입니다. 악함. 악함이 하나님 말씀에 늘 거역한 것. 악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함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도 악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죠. 악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악함이 이웃에게 해를 입히고, 지금 진행 중인 앞서서 기도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을 보면 인간이 참 욕심이 과하다. 인간이 참 악하다. 이 전쟁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 죄성의 발로가, 그 죄성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전쟁입니다. 막강한 그 돈이 이 전쟁에 투여되지 않습니까?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 한 400명 가까이 죽었다고 하죠. 어린 아이들도, 쥐 없는 아이들도 무참하게 죽어가고, 사람들이 생활의 기반을 잃고 여기저기 흩어지고, 무엇을 보여주느냐?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엔데믹으로 들어갈 거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전염병이 인류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전염병이 돌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신랑 대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연단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자, 첫 번째 죄성은 악하다. 두 번째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다. 죄성은 인간의 약합니다. 강한 것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은 다 스트롱맨이길 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약합니다. 강해 보이나 그러나 약하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갑각류를 아시죠? 갑각류, 꽃게, 그 다음에 바닷가재, 대게, 이런 것을 보통 갑각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각류의 특징은요, 겉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굉장히 단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뽀얀 살이 있죠. 그게 갑각류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이 갑각류와도 같다. 보여지는 모습은 아주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따져보면 그 속은 아주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약함을 아셨어요. 악함도 아시고,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만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럼 실망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혹시 등을 돌리고 심한 경우 배신을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 그들의 약함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몸이 약하다. 동시에 그 몸을 컨트롤하고 있는 영혼도 약하고 또 마음도 약하다. 만약 그들의 마음이 강했다면 육신의 약함도 이길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마음도 얼마나 약한지, 마음이 약하니 육신도 약해지고, 그래서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약한지 몰라요. 이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하루에 또 몇 번이나 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이겼다라 흔들리고 저겼다라 흔들리고, 그래서 내 마음은 때로는 전쟁터와 같아요. 전쟁터는 우크라이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내 마음에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내 마음이 전쟁터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내 마음이 전쟁터요. 왜 그렇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 내 육신도 약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으로 약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약한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강하신 예수님이 약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약한 우리에게 던져지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하며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으면, 믿은 자가 그를 더욱더 신뢰하고 그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가 강해져요? 믿는 자가 강해져요. 강한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강해진다. 약한 자의 강함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속에서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바울이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그 연약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어떤 육체의 건강상의 어려움일까? 아니면 늘 바울을 목회 사역 현장 속에서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육체의 가시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연약함이 있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늘 떠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요. 육체의 가시가 없잖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게 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성을 다 깨트리시는 겁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자꾸 가시를 주는 거예요. 자꾸 나를 찌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찌르시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데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라고 하면서 내가 깜짝 놀라며 그 찌름을 받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다 무슨 역사입니까?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바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다. 근데 그 연약함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8절 보시면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죠.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9절 보시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겁니다. 그냥 사로 그겁니다. 육체에 가시 않고 그냥 살아가.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루 3번 기도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면 3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노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스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 성경을 잘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스 할 때만 감사하고 노 할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노의 응답을 받았어요. 육체의 것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구나. 그냥 살아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약함을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왜? 약한 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갑각류와도 같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는 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계속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지십시오. 한없이 약해지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계속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동시에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강해지세요. 세상 앞에서 강해지세요. 왜요? 연약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지시고 세상 속에서는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지시고 그래서 더욱 강해지시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 더욱 강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3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월 한 달에도 약한 자의 강함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저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여 연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감하는 우리들의 인생 3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믿음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강한 그리스도인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10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또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3월에 주시는 이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나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겠사오니 감사로 받게 하시고 주여 마음으로 새기며 묵상하며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받겠습니다.